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계시면서 금식을 하셨고 또 금식 후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기록으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였고 15,000명이 넘는 마을이 20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들마다 회당이 있었고 유대 법에는 가구 수가 10이 넘으면 회당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4개보다 훨씬 더 많은 회당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회당들을 다 다니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갈릴리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라신 곳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16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 있는 15절에서 이미 언급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특히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친히 가르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사렛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퍼지고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랍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18절과 19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을 읽으시고서는 두루마리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모세 의자라고 부릅니다. 설교자가 앉는 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의자에 앉으시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나사렛이 낳은 훌륭한 랍비로 소문이 자자한데 과연 어떤 설교를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주목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아쉽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말씀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설교에 너무나도 크게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훌륭한 설교를 한단 말이냐?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이라고 한 것은 저자인 누가의 말이고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분명 은혜로운 말씀인 것은 맞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랐고 그 놀란 반응은 불신과 거절,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우리 마을이 낳은 훌륭한 랍비로 여기다가 이내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구체적으로는 메시아께서 하시는 사역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죄사함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죄사함을 뜻하고 죄사함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곳마다 죄사함의 구원이 임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자유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죄 사함의 자유, 곧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으로 50년마다 희년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에는 포로된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다 자유롭게 하고 빚진 자들도 무조건 그 빚을 탕감하여서 자유하게 하라는 것으로 자유와 회복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국 희년의 자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희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고 하신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다. 내가 너희들에게 죄 사함의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가져다 줄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 영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화를 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고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갈릴리 지역에 자자하니까 우리 마을이 낳은 훌륭한 랍비로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메시아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을 줄곧 봐왔던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는 자유와 희년의 회복을 준다고? 무슨 소리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에서도 한번 해봐. 이러한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시고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이런 뜻입니다. 어이 의사 양반, 다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는데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들은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에서도 행하라는 그들의 속내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심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거나 하면서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주어도 믿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믿지 않고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아직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화를 내고 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를 드신 선지자가 둘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때는
아합 왕이 온갖 사악함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특히 과부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동력이 중시가 되는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뇌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오직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수리아, 구약 성경에는 아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적국의 장군인데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역시 잘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죄사함의 구원과 희년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께서 행하실 구원의 자유와 회복의 희년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며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 때처럼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모든 곳에 다 전파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과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나 성경의 여러 곳에 예언이 된 메시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종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빛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의 원수를 멸하고 정치적인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그러한 사람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멋지게 로마와 헤롯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강대국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영웅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다 들어주어서 그들의 슈퍼맨, 왕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죄 사함의 구원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소경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온갖 죄와 염려와 미움과 절망으로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된 자유와 회복과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사렛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실적인 것이었고 그저 자기들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대로 원수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희년의 자유와 회복을 전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분명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시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욕구로 인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릇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고 직분자이고 사역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제대로 배우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룩과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난 군중들이고 살기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 걸림돌이나 방해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조금도 예수님을 제지하거나 붙잡아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잠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주 잠시 나타나셔서 그들이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뒷걸음질을 쳐서 넘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체포가 되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잠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예수님을 제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동네에서 내쫓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는 것, 그것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그들의 악행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셨다면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은 보존하시고 다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 즉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이심이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조차도 막을 수 없었고 나사렛 사람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엄청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십자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 사함의 자유의 구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구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회복의 구원,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자유와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